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주제로 레위인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레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한 대속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속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화되는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대속물로서 죽어서 번제단 위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구약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룩한 산 제사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이 하는 일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약시대 때 레위인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자신을 번제물처럼 희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 때 레위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이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위인이 성막을 모든 부정에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대속물을 쉽게 예를 든다면 피레침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레침이 모든 번개를 자기에게 흡수하듯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꼭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살아있는 희생제물, 곧 대속물로서의 레위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레위인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짐승이 레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인류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 아래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킴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며 대속물이었던 레위인의 직무를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 때처럼 우리를 대신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인 레위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은 제물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물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